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괜찮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눠보시겠습니다. 더 뜨거운 삶을 살아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 후에 있는 우리 성경 공부,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작년 성경 공부라고 해서 작년부만 들어가는 거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누구나 가실 수 있습니다. 가을 성경 공부 출애굽기로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 배워갑니다. 아직 사인업하지 못하신 분들은 사인업 해주시고 함께 동참하시면서 또 말씀을 함께 배워가는 시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한글 학교를 열어서 계속 발전해가면서 이 한글 학교가 계속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사분이 한두 분 정도 필요한데 또 한글 학교에서 또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약간의 사례도 해드리고 또 아이들을 만나 한글을 가르칠 수 있는 토요일 아침에 귀중한 사역입니다. 혹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김미선 교장 선생님이나 우리 윤도진 목사님께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같이 더운 날 점심 식사 당번을 하시는 또 목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려가시면 또 만나실 때 오늘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또 함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간증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인생이 뒤바뀐 그런 변화된 간증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또 이렇게 변화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변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이 변화가 무엇인지를 함께 잠시나마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변화하면 생각이 나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요. 뭐 특별한 사건은 아니고요.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충격적으로 보던 TV 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헐크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리메이크돼서 굉장히 잘 만든 또 영화로도 나왔는데 주인공을 화나게 하면 안 됩니다. 시비가 붙어서 주인공이 한 대 맞으면 그 사람이 이 홀쭉한 몸이 갑자기 근육질로 변하면서 우람한 체구에 팔뚝이 굵어지고 장단지가 굵어지고 팔뚝이 굵어지면서 셔츠가 막 찢어지고 그리고 바지도 찢어지고 저희 형님들하고 보면서 우와 감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우리도 변해보자고 몸에 힘주는데 절대로 안 변하죠. 소리만 버럭버럭 지르다가 만 기억이 납니다.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이 다 찢어지는데 이 바지춤은 안 찢어질까? 그랬더니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육체미 하는 사람들, 이 웨이트리프트 하는 사람 잘 봐라. 바지가 찢어져야 근육질의 몸이 되는 거고 이 바지 단추가 터지면 뚱뚱해지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 변화 자체가 신기하고 또 우리 몸도 좀 변화되고 싶고 어쩌면 이 변화는 모든 사람들의 갈망과 또 열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변화를 위해서 요즘에는 또 여러 가지 시술도 있고 또 어떤 할머님께서는 교회에 오시는데 오늘 참 얼굴이 하얗시네요 그랬더니 분발나서 그래요 그러시더라고요. 이 변화는 우리가 이 생활 현장 가운데서 또 접하고 보고 또 느낄 수 있는 것이 또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특별한 변화의 현장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변화의 모습은 조금 달랐습니다. 변해도 우리가 밝고 환하게 변해야지 헐크처럼 인상 쓰면서 그렇게 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간증을 많이 들으면서 그분이 변했어. 옛날에는 그랬는데 완전히 변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변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이 변화의 간증과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변화는 완전히 이 사람 자체가 트랜스폼 되는 거예요. 이전의 모습들이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변한 그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변화가 이런 것이나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인생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했습니다. 그 간증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니신가요? 저도 오늘 이 본문을 특별히 반복해 읽으면서 인생이 아닌 우리 예수님이 변한 사건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일까? 또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한 주를 또 지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엿새후는 아마 지난주 말씀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후 엿새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 12제자 중에 전부 다 이 12제자를 다 데리고 우르르 가신 것이 아니고 3명만 데려갔습니다. 누굴 데려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 이 3사람만 주님께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산 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되셨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셨냐 하면 그 옷에 광채가 쫙 났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어가는데 참 이 마가가 굉장히 재미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는 절대로 빨 수 없는 정도의 흰색이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변화가 되니까 성경 속에 우리도 들어봤던 인물, 잘 아는 인물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등장했습니다. 이 두 명이 쫙 등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등장만 해도 놀라운데 예수님하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있다가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이 너무 무섭고 두렵기도 하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랬어요. 초막이란 말, 우리가 원문의 번역을 보면 이것은 타버나클입니다. 장막입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굉장히 참 귀합니까? 그런데 이게 이 사람의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이 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이 사람이 너무너무 두렵고 놀라서 본문을 보면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잘 몰랐다고 그랬어요. 이 광경 가운데 구름이 쫙 끼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고 나서 보니 모세가 사라졌습니다.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 서 있는 자기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런 환상을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가끔 듣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셔서 특별한 환상을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보여주실까요? 이전에 제가 이 계시록에서 보석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어떤 성도님 한 분께서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이 휘황찬란한 광채와 보석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런 분들에게 특별하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붙잡고 기도하며 가십시오. 또 그렇게 조용히 기도하며 또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 영적인 경험들을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슬람권에서 꿈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이 십자가의 사건을 꿈에 보는 사람들이 많고 확실하게 경험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는데, 꿈으로 경험했는데 부인할 수가 없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갑니다. 이런 사건들이 많아지는 것은 우리 주님의 때가 점점 가까워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영적인 일들로 이 삶 자체가 변화되는 분들이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변화되는 분들도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우리의 변화의 주체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진행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신앙인으로서 변화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도전받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높은 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제가 LA에서 학교를 다닐 때 친구들하고 대학교 때 팜스프링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샌 하신토라는 산에 아마 올라가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요. 그러면 그 안에서 올라가면서 점점 세상과 멀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람들이 보면서 와 하고 점점 멀어집니다. 자, 높이가 얼마나 높냐면 2,500m 정도 되는, 피트로 하면 8,500피트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산 정상까지 가려면 이 케이블카를 한 10분 정도 타고 올라가는데 굉장히 장관입니다. 거기까지 쫙 올라가면서 제가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아랫동네가 다 그게 그거더라고요. 올라가서 보니까 젊은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지내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올라가니까 공기도 다르고 기분도 다르고 보이는 시야가 확 넓어지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내려오기 전까지 제가 잠시나마 이 산 정상에서 느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려와서 또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산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서 그곳에 가서 또 말씀을 나누신 우리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있는 높은 산은 헐몬산이라고 기록합니다. 헐몬산은 높이가 한 2,8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팜스프링에 있는 이 산과도 비슷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백두산하고도 높이가 비슷한 것입니다. 이 높은 산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12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3명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자, 높은 헐몬산에 올라가시면서 어디까지 갔는지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높은 산에 오르셨다고 특별히 기록을 했으니까 아마 데리고 높은 곳까지는 가셨던 것 같아요. 분명히 쉬운 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자, 세 사람을 특별히 데리고 가니까 또 우리만 또 부르시네. 그리고 못 모르고 따라갔는데 산으로 막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자고 해서 갔는데 산길입니다. 예수님 산은 왜 또 올라가십니까?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이 사건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다른 시각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따로 불러서 자, 기도하자. 그리고선 기도하러 산에 데리고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제자들도 예수님 집에서 그냥 기도하시지, 다락도 있는데 왜 헐몬산의 높은 곳까지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가십니까?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우리 윤 목사님, 안 목사님, 데빈 목사님 다 한 등치 하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자, 우리 걸어서 기도하러 마운틴 디아블로 꼭대기까지 한번 가십시다. 그러면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한번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려고 이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구별해서 따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어쩔 때는 편안하게 살고 있는 우리를 따로 데리고 구원의 장소로, 또 특별히 구별됨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소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힘들게 올라가야 하는 그런 장소로 우리를 데려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 거기를 지나가고 오르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들고 또 피곤할 거예요. 그러나 분명 우리를 그곳으로 따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주님과 함께 그 산을 오르기 시작하면 분명히 그 동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특별한 것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서도 지금 특별한 부르심과 특별한 도전의 시간, 또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지나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순간과 기회가 왔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간절함으로 나가시는, 기도함으로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보여주실 것입니다. 함께 따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불러서 따라갔더니 뭔가 보긴 봤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변화됨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변형되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도 같은 장면을 거의 비슷하게 설명하는데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말씀드린 대로 이 옷이 얼마나 휘어졌는지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들이 표백제에 락스를 넣고 빨아도 그렇게 하얗게 될 수 없다고, 락스 얘기는 안 나오지만 오늘날의 표현을 쓴다면 무슨 수를 써서도 그렇게 빨래를 해도 그런 광채가 날 수 없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몸에서 이제 하얀 빛이 났다는 것입니다. 광채가 났습니다. 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세상에서 한 번도 그들이 아직 본 적이 없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만 되어도 너무 놀라운데 이 자리에 성경에 나오는 전설적인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주석을 보니까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예언을 상징하는, 말씀과 그리고 예언이 성취된 것을 상징하는 선지자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보다가 왜 하필이면 모세가 나오고 왜 하필이면 엘리야가 나왔을까?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두 사람 다 산하고 연결이 좀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과 모여서 영적인 전쟁을 치루었던 사람입니다. 자, 엘리야의 그 영적인 전쟁, 이 갈멜산에서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제단 위에 제물을 놓고 거기에 기도를 한 후에 불이 떨어지면 그 신이 참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싸움을 이제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과 아세라 450 플러스 아세라 400명, 850명의 이 잡신을 섬기던 선지자들이 모여서 이제 대결을 한 것입니다. 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자들이 그들의 신을 향해서 막 부르짖습니다. 근데 응답이 없으니까 막 자기 자신들은 자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거예요. 발광을 했습니다. 자,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이후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단위의 제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그랬습니다. 이 제단에 물을 부라고 그랬어요. 도랑에다 물을 부라고 그랬어요. 그것까지 다 태워버리셨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의 잡신을 섬기며 이스라엘을 현혹했던 그 선지자들이 모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단의 세력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 산은 놀라운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던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변화되시고 이들과 말씀을 나누셨어요. 마가복음에는 그냥 예수님이 이들과 말씀을 나누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9장을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이 얼마 후에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사건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실은 누가복음에 보면 이 제자들이 피곤해서 졸고 앉아 있다가 깨어나서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본다고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변화되셨어요. 기도하시며 변화되셨어요. 이때 모세와 엘리야,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이 두 선지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산에서, 높은 산에서 하나님의 충만함과 영광을 경험했던 이 두 선지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구속사의 하이라이트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구별해서 데리고 온 제자들은 졸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막 빛이 나니까 놀라서 확 깬 거예요. 이게 원래 이 상황을 그대로 표현한 사건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말씀이니까 그렇지 갑자기 뭐 예수님은 아니더라도 저도 좀 그래봤으면 좋겠는데 제 얼굴이 갑자기 하얗게 확 변하면 분발났어요 그러시겠습니까? 아마 다 놀라실 거예요. 놀라실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들도 대단하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쩌면 저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은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따라온다고 좀 따라와 봤어요. 참석도 해봤습니다.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배워도 봤습니다. 매주 교회에 나오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교육도 받고 배우고 이것저것 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core message, 가장 중요한 구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또 한 번 나의 삶을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예배 현장에서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저는 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대신, 나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귀가 아프도록 떠드는데 눈은 뜨고 있어도 영이 눈을 감고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또 여러분과 저 우리 콩고도 침례교회는 매번 말씀을 펼칠 때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자들처럼 이렇게 졸지 말고 매주 매일매일 이 구속의 역사의 코어 메시지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다가와 그 메시지에 함께 아멘 하시고 순간순간 주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속사의 큰 획인, 죽으심의 사건에 대해서 나누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구별해서 데리고 온 제자들이 졸고 있다가 이 광채를 보면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정신이 없었겠죠. 이때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아마 자다가 불떡 일어나갖고 우와! 그러고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급해요. 말 먼저 잘하고 고백도 잘하고 야단도 맞고 부인도 잘합니다. 그런 베드로.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 뿅 간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이 저런 분이었는가?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옆에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더 이 영광에 이 사람이 놀라가지고 예수님 제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우리는 위하여 하는데 다른 생각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 전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기가 좋으십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여기는 어디인가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고백이 있었어요.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는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영광된 모습을 보고 이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쫓아가는 것, 그것은 계속 ongoing하는,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삶은 가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늘 세상을 향해 움직여 갔습니다.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도 사명을 마음에 품고 방향을 잡고 움직이고 머무르지 말고 온 성도들이 함께 이 움직이는 신앙의 리듬을 타고 꾸준하게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높은 산에서 변화하신 이유는 여기가 좋사오리, 이것을 위해서 여기에 머무르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변화된 모습을 경험 삼아 이제 너희도 변화된 천국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변화되는 삶을 살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과 생각이 변해가면서 우리의 모습이 계속해서 더 환하게 변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너희는 앞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현장을 우리가 순간순간 누리며 주님을 기대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이렇게 와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도님들이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가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이 날을 통해서 예배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변화되어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이 6일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여기서 다시 힘을 얻어 일어나 나가는 것입니다. 몸이 때로는 피곤하고 섬기는 일로 이 일들이 산을 오르는 것처럼 좀 고단해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일어나 더 힘차게 오는 한 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힘있고 멋있게 그리고 재미있게 즐겁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다스리고 이기고 어둠을 밝히고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며 그렇게 말씀대로 삶을 살러 나가야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여러분 주일 지나면 밥도 안 줘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함께 손을 붙잡고 6일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힘있게 떠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초막 셋을 지켰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걸 보면서 그래도 이 사람 순발력 대단하다. 그래도 이 영광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또 두 선지자에게 이 장막을 지어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또 했다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초막 셋을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니까 실은 굉장히 그럴싸한 고백입니다. 성경을 다시 또 찾아보고 또 이 원문을 보고 하니까 이 베드로의 말에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가 명확한 것을 보지 못했어요.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가 나왔어요.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 그래 거기 모세도 나왔었겠지요. 자, 이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초막 셋을 지어서 예수님께도 바치고 모세에게도 바치고 엘리야에게도 바치고 침례 요한이 나왔으면 침례 요한에도 바치고, 이 뭐예요? 이 말은 모세나 엘리야나 예수님이나 이 놀라서 보니까 다 그분이에요. 예수님, 모세, 엘리야. 이 초막 셋을 바친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이 베드로가 엄격결에 이 영광된 광채를 보면서 one of them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초막을 지으려면 예수님만을 위해서 지어야죠. 예수님을 고백했다는 베드로, 이 영적인 수준이 거기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광채 나는 사람들을 또 비슷하게 보니까 예수님이다, 그 사람들이나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여러분들에겐 누구십니까? 혹시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무언가 화려한 것이 나오면 거기에 우리 눈이 갑니다. 무언가 화려하고 위대한 것이 보이면, 내 인생을 조금 끌어줄 것 같은 무엇인가가 나오면 그것을 추구합니다. 초막을, 우리도 우리 마음의 초막을 아무에게나 갖다 바치고 지어 바치는 모습이 우리의 경배의 주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오늘날의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막은 원문을 보면 타버네클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장막을 말합니다. 광야의 성막이 타버네클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은 것이 다윗의 장막 타버네클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고백의 장막, 헌신의 장막, 예배의 장막을 세우고 지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변화 후에 이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구름이 덮었어요. 구름이 덮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에서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구름이 덮는 이 성막에서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말씀을 이제 명확하게 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누구를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모세도 사라졌습니다.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모세도 죽었습니다.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는데 그래도 이 땅에선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시대적으로 쓰임받았던 선지자들입니다. 아무에게나 장막을 지어 바치겠다는 헛갈려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명확하게 들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고 공부하고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명확하게 듣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들어야 인생의 방향을 명확하게 잡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례를 받으시고 나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그 순간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예수 하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변화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너희가 믿어야 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헛갈려하는 제자들을 모든 것을 다 클리어해 주었습니다. 구별해 주었습니다. 예수만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낸 아들이다. 우리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Jesus Christ,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들어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말씀도 들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살다 보면 이제 갑니다. 아, 목사님 또 주일 아침부터 왜 가는 얘기를 하십니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도 역사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때가 되어 다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광채를 내며 변화되셨을 때 모세도 엘리야도 광채를 내며 등장했다가 다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가고 또 저도 가고 이 땅에 살다 보면 기쁨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가고 고난도 지나가고 역경도 지나가고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갈 것입니다. 그 현장에 무엇이 우리에게 남겠습니까? 다 놓고 갈 건데.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 우리에게 남는 것은 내가 믿는, 내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 그 구원자 되신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마지막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섬김도, 우리의 드림도, 또 우리의 사역도,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갈 때 예수의 이름만 남는 우리의 사역의 현장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역도 섬김도 예수님만 남는 우리의 사역과 섬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남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순간순간 예수님의 이름을 남기고 우리가 지나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끝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다 내려왔습니다. 오늘 본문 9장 뒷부분을 보면 이 엄청난 변화산 기적 후에 그냥 뭐든지 충만해서 뭔가 다 될 것 같은데 보면은 서기관들이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변론, 논쟁하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마친 후에는 귀신 들린 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할 때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의 도전들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의 현장, 감동의 현장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머물지 말고 가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고 또 가고, 그렇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계속해서 변화되고 변화를 일으키는, 변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콩코드 침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변화라는 말은 메타모르포라는 말입니다. 메타모르포.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영어로는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의 그 단어와 똑같아요. transformation. 똑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어떤 존재나 상황을 사람들이 딱 경험하면서 그 사람의 이 어떤 만남의 충격으로 inner being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내면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 변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현현아에서 완전히 희고 광채를 내며 변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선포했습니다. 이제 변화받은 사람, 트랜스폼 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가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변화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족하지만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을 계속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또 의지하면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 삶의 변화를 친히 계속해서 주관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해가며 변화된 모습으로 분별력 있는 거룩한 결정을 내려가며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이전에 이 변화의 산상에서 그냥 드러누워 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되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거룩한 분별력으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이 사람들이 이 거룩한 분별력으로 교회를 다스려가며 세상을 향해 담대함으로 나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변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변화받은 야고보, 그는 기록에 의하면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변화받은 베드로,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 되는데 거꾸로 매달려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변화받은 요한은 제자들 중 유일하게 살아남아 그 환상 중에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역사를, 제자들이 시작했던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맞춰질 것인가를 두 눈으로 보며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들의 삶에는 예수님만 남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 교회가 변화가고 있습니까? 그냥 이전의 그들의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해가며 거룩한 능력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선택해가며 변화의 사건을 주도해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변화의 사건들을 여기저기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그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미 이만큼 변해온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앞으로 남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 분별력을 가지고, 변화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선택해가며 변화를 주도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